이번 강의를 맡은 저는 그 이충익 집사입니다. 청장년 교구에 속해 있고, 어, 제가 저희 할렐루야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녀서 대치동 시절도 기억하고 있고요. 어, 그, 어언,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고요. 어, 신우회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깐 신우회 얘기도 드릴 거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지난 강의 때는 15장, 16장에 대해서 처음 이제 강의를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어,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을 지난번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재 내용만 충실하게 잘 전달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재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 그 재정적 자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유가 뭘까? 재정이란 거는 뭘까? 이런 부분들 하고 연결 지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까? 이게 자연스레 저기 질문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 나름대로 어, 좀 찾아보고 한 부분들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같이 말씀드리려고 이제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해,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제가 맡겨주신 부분 15장, 16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전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해보고 잘 안 되면 그 7번은 포기를 할까 합니다. 7번까지는 제 너무 욕심인 것 같고 6번까지 하고 아니면 제가 잘 매니지가 되면은 마지막까지 한번 전달을 드리는 걸로. 그래서 너무 중간에 잘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어, 그럴 수도 있어서, 예. 그래서 우선 자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드리면, 잠깐만, 이충희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네, 중간에 방해해서 죄송하고요. 네. 준비를 많이 해 오셨으면 저희가 속으로 안 나누고 나중에 전체로 Q&A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해 오신 거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게 예,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예. 최대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선 그 재정적 자유, 이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유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는데, 소극적인 정의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이제 자유다. 요즘에는 최근에 트렌드 세태는 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개인적인 개인성을 많이 부여해서 어, 내가 예전에는 좀 절대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런 기준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각자가 정의하는 기준들에 의해서 자유가 정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유튜브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유튜브 강의를 참조한 강의를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시청을 하셔도 좋은데 한선율 교수님 요 강의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뒤에 있는 주제들도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그리고 강연하신 분들의 링크들을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저도 많이 동감하고 저희 아내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어,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돌아보면 그랬고요. 제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회사 생활도 이제 오래 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인데, 어, 내가 그 후반전에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분들을 많이 고민을 못 한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너는 이렇게 해, 라는 걸 쭉 따라해서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준들이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라고 정의됐던 것들 이렇게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준 목표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 살고 있다,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는 하는데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맞나?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즐거운 것인가? 라는 거에 이제 회의를 느끼는 시기가 특히나 이제 중년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지 못했을까 하면 세상살이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우리가 강해서 그랬던 것 같다. 이제 한선일 교수님은 그렇게 심리학자신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 가장 무기력한 상태로 태어난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이 그 아기한테는 절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것인가 탐색을 하며 살게 돼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에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대상만 좀 치환이 될 뿐인데 어,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런 사랑을 갈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밑바탕에도 요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고요. 신앙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찾는 기회보다는 어떻게 행동을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건데요. 우리 모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잠재력을 계속해서 실현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잠재력을 실현할 때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사람은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재밌어요라고 저희 아이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어, 외부의 칭찬이 있을 때와 외부의 칭찬이 없을 때, 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참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해가지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이 아이는 어느 순간에 엄마의 인정, 그 칭찬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요거와 관련해서 심리학 실험 중에 재밌는 실험이 침팬지가, 침팬지는 그 호기심이 있어가지고요. 퍼즐을 푸는 걸 좋아한대요. 퍼즐을 주면은 이렇게 풀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실험을 할 때 퍼즐을 풀 때마다 풀면은 바나나를 이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팬지가 신이 나가지고 퍼즐도 풀고 바나나도 먹으니까 더욱 즐겁게 열심히 퍼즐을 푸는데요. 어느 순간에 처음처럼 퍼즐만 주고 바나나를 주지 않게 되면은 원숭이가 퍼즐을 안 푼대요. 바나나를 안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행동 자체가 즐겁고 보람 있고 또는 의미가 있어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결과가 있거나 보상이 있거나 또는 이게 뭔가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자에 말씀드린 이 행동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거는 내재적 동기라고 부르고 보상이나 이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외재적 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내재적 동기하고 외재적 동기가 같이 주어지게 되면은 외재적 동기가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숭이는 퍼즐을 푸는 이유가 점차적으로
바나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 가운데 원숭이가 본인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게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인 게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동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우는 거,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예술 활동, 뭐 아름다움에서 지각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 내재적인 어떤 본능적인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장 발달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 순수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누군가의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어, 잘하면 엄마의 칭찬이 많고 못하면 이제 좀 혼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되풀이하게 되면은 공부 자체가 칭찬을 받거나 피하게 되는 외재적 동기로 바뀌게 돼서 내가 더 이상 거기서 얻을 게 없으면 이제 공부도 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한정된 능력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자 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내가 종교를 믿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는다든가 어, 안 믿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하고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나의 순수한 마음으로 내재적 동기로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종교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신앙심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이런 보상과 처벌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항상 다른 사람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원하는 걸 해야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이 마음속 가운데 만들어지고 이거는 무의식 중에 자기가 인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지고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한선열 교수님은 표현하시기를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심겨져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시기에 익혀야 되는 거, 어, 큰 배움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인생은 다 고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대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돼 있대요.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을 지키느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명문화된 율법만 613개가 되었고, 그거 외에도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하지 말고, 어, 남이 정해놓은 계명, 명령, 기준에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은 너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다음 이제 29절에 30절 말씀이 예, 또 중요한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해서 내게 배우라고 하시고 그렇게 되면 쉼을 얻는다고 하시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일어 성경에 보면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돼 있다고 합니다. 쉼을 얻는 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로 좀 확장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의도하신 것이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너의 삶이 충실하게 실현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너의 잠재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학문이 얘기할 수 있는 범주인데요.
잠재력을 실현해라 이런 것도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인한테는 이 잠재력은 어디서 온 건지 한번 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물학적으로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인간에겐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순전히 우리 삶은 우연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일 텐데 우리는 왜 이런 게 우리한테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 이 잠재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제 믿는 것이고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운과 팔자가 있다고 이제 믿게 되는데 어, 인사- 우리 신앙인들은 이 잠재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제 믿을 수 있고 어, 이 잠재력을 실현할 때 가장 이제 인간은 즐겁게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어,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이 실패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잠재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실현해 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는 그것을 우리가 잘 실현할 수 있게 힘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한선일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찾아보면 된다. 시간을 갖고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실은 이런 목적 때문이야라는 것으로 알려주시고요. 어, 그 보상이 없을 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는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순수하게 즐거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미생활 가운데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찾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자기의 삶을 좀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발휘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이 잠재력을 발휘해가는 것이 어, 하나님께 대한 도리, 나에 대한 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가 자유와 이 잠재력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다시 맨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는 것, 내 잠재력을 실현해 가는 것이 결국 이렇게 자유라는 측면에서 연결되는 어, 저기 의미여서 제가 한번 연결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재정적 자유하고도 이제 뒤에 재정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도 그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드리면 어, 제가 신우회를 어, 사원 때 저희 대리님께서 이제 만든 지 2년 차 됐을 때 지금은 중국 선교사 가셨다가 베트남 선교사로 가셨는데 저희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분께서 신우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분 저의 바로 윗 선배하고 같이 신우회를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신우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 그냥 신우회 또 초청해 주셨으니까 매주 갔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저한테 이제 임원도 맡겨주시고 총무도 맡겨주시고 어느 순간 이제 신우회 회장도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신우회 회장을 맡게 됐는데 아, 중간중간 부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주 일단 신우회 공지를 하고 모임을 인도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제 신우회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한 8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저를 초대했던 선배님들도 안 나오시고 모임하면 몇 명 안 모이고 이랬을 때 낙심되고 코로나 때 특히 힘들었거든요. 코로나 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힘든 것도 있었고, 코로나 끝나고도 다시 모임을 재개하는 것도 힘들었고, 하는 생각, 그런 게 있었는데, 신우의 그, 어느 순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 이거 시키려고 여기 보낸 거야. 회사 가운데 이거
보낸 거야? 라는 마음을 어느 순간 저한테 주신 거,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전에는 제가 불평불만으로 했던 그 신우의 임원 1이 더 이상은 이제 불평불만보다는 아,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로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일도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렇게 제 마음 자세가 바뀌게 되는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게 된다면 더 큰 자유함을 주시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저희 부교재로 선정되어 있는 이제 깨끗한 부자 김도호 목사님 책에서 내용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김도호 목사님은 어, 돈은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돈은 복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시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돈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할 수는 있지만 잘 살게는 못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쓰셨고요. 근데 왜 그러면은 돈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되지 못하나,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것을 얻어도 우리 삶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천하의 그 어떤 것을 얻어도 끝끝내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는 없는 존재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어, 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어,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게 될 때, 이제, 어, 그, 가, 가치롭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소유 가치, 존재 가치를 저희 딸이 어, 그 학교에서 이제 초2인데 학교 숙제, 영어 숙제를 막 한다고 옆에서 항상 그 힘들어 하거든요. 음, 리딩 레이스라는 그런 요즘에 아이들 어플로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막 랭킹도 나오고 같은 반 친구들끼리 많이 잘 푼 친구는 랭킹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서로 경쟁이 되기도 하고 근데 뭐 오늘 숙제를 못했다고 울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이게 소유 가치와 이제 그 존재 가치를 이제 여기에 대입을 잠깐 해보면 우리 딸이 아직은 이 스코어링의 소유 가치에 어, 집중돼 있구나. 영어 자체를 잘하게 되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스코어링만 하는 거에 아직 매몰돼 있거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이처럼 세상이 악하고 볼품없게 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하고 부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하고 부한 자가 되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도 이제 하시고요. 그래서 김동 목사님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같은 말씀인데 행복은 소유 가치가 높아질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아질 때 얻어지는 것이고 음, 존재 가치는 존재의 목적에서 오는데 우리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 인간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꾸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고 어, 사람들은 그 길로 가기가 쉽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왔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가치롭게
함께 창조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해서 이 부분은 저희 박영서 목사님, 제가 유튜브 강의 기독교란 무엇인가 최근에 올라온 강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영서 목사님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세 번 강조가 되는데요. 우선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우리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이 좀 동어가 반복이 돼가지고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 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또 한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존재 가치를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 결국 이 복음의 내용인데요. 창조의 목적과 내용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 우리 죄된 우리 사망의 자리로 간 우리에게 어, 쫓아오신 하나님, 왜 우리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죄는, 여기서 죄의 정의를 해주시는데, 죄는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다라고 정의를 해주시고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 살인하고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 죄의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죄라고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는 존재가 소멸되는 거고,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 어떤 의미나 업적도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 영광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 찾으러 오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육신하신 어,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어, 구원은 저는 어렸을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구원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굵직한 복음의 메시지는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어, 창조 때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내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열심이 구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 큰 의미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키는 일을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현실 가운데 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나? 그거의 원인으로 처음 지목되는 부분은 로마서 7장 말씀에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현실이 좀 어려운데, 8장 1절에 이제 그 해답을 주시는 부분이, 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비유하면은 고아로 살다가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는 공부를 안 한다고 그렇다고 죽이는 곳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공부 잘하라고 이제 매질도 당하고 혼도 나고 때로는 부모님도 학교에 모셔야 되고 하지만 거기에는 사망이라는 결론은 없다. 이 사망이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이미 해결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잘잘못은 무엇인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인가? 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 실력 있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고요. 어, 이- 예를 들면은 이제 예쁘게 공주 옷을 딱, 그 왕자 공주 옷을, 정장을 딱 입었으면 파티에 가는 것이 맞지, 다시 흙탕물 놀이터로 가면은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들을 단지 바라기만 한다고 간절히 바란다는 그 추상명사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력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손흥민 선수가 가장 요즘 핫한 축구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 한 경기를 열심히 뛰어도 한 골 넣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우리는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예 골키퍼가 없는 골대, 아니면 골대 자체도 없는 그런 축구 경기를 원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계시고, 어, 그러면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10계명의 가장 큰 두 가지 요약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신 것이고요. 어,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말씀. 어, 왜냐하면 왜 원수를 축복하라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악역을 맡았으니까 악역을 하게 두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갖는 지위와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해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주시는 게 영화 배너, 저도 영화 배너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줄거리 요약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주인공 배너가 있고 오른쪽은 메셀라라는 악역을 맡은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메셀라는 즉 배너가 모든 고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사람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이 배너는 메셀라가 억울한 일을 만드는 바람에 뭐 그 복수를 해야 됐고 복수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만족이 없고 복수를 했지만 마음에 아무 보상이 없는 것에 괴로워합니다. 그 메셀라의 그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문둥병자들한테 넣어가지고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배너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당신이 메셀라 같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모르는 배너인데, 어, 상대를 결국 죽였지만은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영화상에서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던 칼을 내려놓게 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어,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육신을 입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기, 성령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 내가 결국에는 나의 지금 보내신 환경, 삶의 자리, 저를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 가운데 보내셨고, 저를 저희 가장으로 보내셨고, 저희 할렐루야 교회에 또 사랑방장으로도 부르셨고, 각 자리에 부르셨는데, 그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라는 것을 알고, 보냄을 받은 것을 알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죽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죽으려고 했는데 죽, 죽지를 못하겠어가지고 어, 어, 제가 그 공동체에서도 짤막하게 나누면 공동체에서도 제가 그동안 약간 쓴소리를 많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아, 공동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막 의견을 막 많이 내고 뭐 그랬었는데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막 속상하기도 하고, 저희, 이제, 저와 동년배인 이제 임원 친구랑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힘든 마음을 나눴는데, 어, 결국 제가 죽어야겠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어, 왜, 왜 나만 죽으라고 하냐? 다 같이 죽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도 했었어요. 저희 같이 섬기는 리더분들한테.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실천하기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성경에서 요구하고 계신 부분이다. 저기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실 실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는 왜 믿어? 믿어서 뭐가 나아져? 세상을 물을 건데 음, 왜 적고를 하고도 불만이나 체념 없이 돌아감 없이 저 자리를 지킬까 주변 사람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 그때 좋은 답을 이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굳이 그런 사람한테 설명해 줄 필요 없다.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왜냐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함께 현실을 살아내는 것, 이 말씀 가운데서 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결국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큰 그 굵기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네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저 글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존 로버츠 스티븐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여기 해석을 넣어놨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렇게도, 어, 고백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구나. 이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영문도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여기 해서 제가 해석을 해서 그 번역을 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번역이 조금 서투를 텐데요. 감안하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저희가 오늘 나누고자 할 내용들 또 나눠드릴 텐데 15장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명예를 택한다. 그래서 이 명예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good name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좋은 이름. 잠언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은총을 택할 것이라. 그래서 어, 여기 투비 이스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존경받고 칭송받는 이름이 실버와 골드보다 더 좋다라는 잠언 말씀이 이제 주제 말씀이 되고 어, 이 명예라는 것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한결같이 법으로나 도덕으로나 옳은 일을 할인하는 신뢰감을 주는 믿음직한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명예가 왜 필요한가라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혹시나 어떤 직장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
믿는 분들인데 더 하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의 거래 방식을 보고, 와, 기독교인들은 더 싫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기독교를 거부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는 명예로 부모님을 공경한다. 또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녀가 이름을 더럽히면 부모가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부모님까지도 생각해서 명예를 지키라는 말씀. 우리는 명예를 또한 자녀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어, 이게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돈과 명예가 더 중요한 유산이다. 거래에는 또한 이제 명예가 필요한데요. 어, 결국에는 성공적인 사업의 토대는 사업 이면의 좋은 평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에 책임을 지는 것. 하나님은 말을 조심하고 아껴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라고 이 전도서 말씀에도 되어 있고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라. 그리고 빌린 것은 반드시 돌려줘라. 그, 저도 빌리고 안 돌려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찔렸고요. 바른 저울과 바른 자를 쓴다. 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를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건 안 보건 공정하게 해라라는 말씀이고, 거래에는 또한 명예가 필요하다.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 남의 손해로 얻는 이익을 거부한다. 그래서 남의 손해로 해서 내가 얻는 이익을 거부하라고 말씀의 기준에선 돼 있습니다. 어, 공과금이나 청구액을 또 제때 지불하는 것,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명예를 쌓는 일이고요. 지혜롭고 경건한 친구를 사귀는 것, 이것 또한 명예를 쌓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오른쪽 편에 보면은 이제 사소한 부정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저도 거의 대부분 한 번씩 해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어, 찔림이 있었고요. 아, 이제는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결정짓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어, 동기 이제 시험인데 어, 사람의 마음에 숨어 있는 동기가 그 사람의 이름의 품격과 내구성을 결정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으로 재산을 잃게 됐을 때 바른 동기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또한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욥을 향한 시험 대표적으로, 결국에는 욥을 향한 시험도 너는 존재적 가치의 어, 기준이 있는 사람이냐 소유적 가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그의 그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칭하시니까 그의 재물을 다 뺏어 보시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까요? 했을 때 그러면 뺏어봐라라고 했고, 또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니까 다시 마귀가 돌아와서 그의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지금 뭐 재물만 뺏는 거로 됩니까? 몸도 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몸을 쳐라. 그래서 건강도 잃게 되는데 그 모든 소유적 가치를 다 잃었을 때 어, 마지막에 욥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깊이 알고 찬양하게 되는 그 루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동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희생으로 이익을 챙길 기회가 생긴다. 사업을 하다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다. 네, 이런 부분도 있을 때 거절하고 남의 희생으로 이익을 챙길 기회를 거절하는 것.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무고하게 고소당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사업 결정을 잘못했다가 비난을 받을 때 바로 잡는 것. 거절당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7번도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리스도에게 그 사기를 당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호소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동기는 고소한다라고 돼 있어서 네,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눈여겨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란 너는 나한테 잘못을 해놓고 한 번도 바로잡지 않았어라는 그런 나중에 친구들의 평가를 받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고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방어막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마음의 동기가 결국에 연결이 되는 게 우선순위인데요. 삶의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보면은 특히나 이제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동기가 보이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우선순위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 영적 책임, 가정적 책임, 사역적 책임. 교재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포션을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제가 그대로 따왔고요. 영적 책임에 대해서 어, 요거 근데 잘못된 것 같네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어, 그 장로님께서 제 성함 갑자기 잊었는데 어, 저기 지난번에 그 강의를 해주셨을 때 장로님 강의에서 제가 이덕진 장로님. 인프레 예 이덕지 장로님 이덕지 장로님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인데요. 어, 가장 우리가 중요도를 둬야 될 것은 가정이 일차적인 사역지이고 그 다음 내가 속한 사회의 일터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세 번째로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거꾸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떨 때는 교회 사역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회사 일 생각하고 저희 아내라든지 저희 아이의 니즈는 제일 후순위로 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제일 1차적으로 맡은 가정에 충실하게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를 일터에 두고, 그 다음 교회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도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여야 하는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회개, 잘 기록하고 하나님 흘려보내라고 하실 때 흘려보내고 쌓으라고 하실 때 쌓아놓는 그 역할, 청지기에 불과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명예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음, 날마다 우리는 기준을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데, 예를 들면은, 부정직한 청구, 부도덕, 탈세, 악한 일에도 협력할 때도 있고, 돈을 남용할 때도 있고, 이제 하는데 이런 것에서 떠나서, 어, 명예는 땀 흘려 쌓아야 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을 깨끗이 하고, 타인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함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게 15장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 이제 16장 돈을 구하는 기도의 원리를 배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요 과를 생각하면서 이건 교재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오늘 저기 김상호 목사님 설교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고요. 결국에 이 말씀에서 나의 곳간이 얼마큼 채워졌는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곳간 자체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 신앙도 어느 한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결국 재물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목숨을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사는 존재, 목숨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영광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의를 한번 생각해보고 어,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우리는 내일을 염려 그 내 삶을 내 삶과 내 존재를 지키는 어, 그런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오늘 김성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 살지 못하고 그 미래에 내가 뭔가 안전한 삶을 지금 확보하려고 미리 염려하고 소비하면서 오늘을 보낸다. 어, 근데 결국에 앞에서도 저희가 나눴지만 어떠한 소유적인 가치도 참된 인간성을 충족시키고 그 영혼과 인격에 만족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나의 통치, 나의 사랑, 나의 능력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 초대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가느냐에 대해서 저희 신앙인들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현실의 모든 위협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어,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이제 맡기는 것인데, 저희 한 가지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형통해지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형통해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거는 모르는 거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속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순교의 삶을 살 수도 있다고. 고난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순교와 고난도 큰 축복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음, 이 길을 고난으로 갈 수 있지만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항복한다면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자유가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현실의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고요. 그 이유는 짐이 가벼워져서가 아니고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구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저희 교재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는 관점에서 호소하고 있는지, 말씀의 근거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예,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조지 뮬러라는 분의 이야기가 교재에 나옵니다. 그 애슐리 던 영국의 그 고아원에 원장하셨던 복음주의자이신데요. 여기 발췌를 좀 해봤는데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늠한대요. 그, 일단은 첫 번째는 어, 나 자신의 어떤 뜻도 마음에 품지 않으려고 애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할 태세가 되면은 이미 그 어려움은 10분의 9는 극복한 셈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어, 성경 말씀에서 근거를 찾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하면 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어, 하나님 뜻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제 강구하고요. 그래서 기도와 성경 공부와 반성으로 나의 역량과 지식을 동원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더 간청한다고 하고요. 평안이 계속 지속되면 그렇게 진행한다고. 이 방법이 어, 늘 효과적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상 목사님도 마지막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그, 어제 제가 저희 하선이 저희 딸의 학교에 아버님 중에 믿음이 신실하신 분을 제가 자주 만나거든요. 티타임을 가끔 갔는데, 어제 티타임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어, 공동체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어, 아버님 그 내용이 이제 옳고 그르고 그게 아버님 마음이 어, 이렇게 좋고 나쁘고 이걸 다 떠나서 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뜨끔하는 게 기도를 제가 많이 소홀히 했구나. 어, 그래서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노트를 하나 꺼내시면서 본인 노트를 이렇게 펼쳐서 조그만 노트를 보여주시는데 아버님 저는 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기도해요라고 하시면서 아버님 지금 만나기 전에도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어 하면서 그 기도 노트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구나. 이 신앙인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구나라고 제가 어제 느꼈는데 오늘 김성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감사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동일하게 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길게 하지 말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짧게 짧게 그때그때 하면 하나님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그 부분을 오늘 또 같은 말씀 주셔가지고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아, 이번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그 감명을 받은 저희 설교 말씀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데요. 저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지금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포스트 모더니즘이 탈근대주의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이 이제 근대주의고요. 이 모더니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총체적인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이제 19세기의 사실주의에서 20세기 모더니즘으로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그런 모더니즘이 뭔가를 먼저 알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모더니즘은 과학에 기반한 자연주의, 객관성,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성을 신뢰하고 개인주의 기반한 것들이 모더니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반대로 해체하는 거. 합리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 과학적 사고에서 본능의 개입으로 가고, 객관적인 것에서 개성적인 것으로 넘어가고, 어떤 규범과 진리가 있었다고 하면, 규범과 진리는 보다는 제3의 어떤 영역, 다른 기준들을, 개인적인 영역들을 중시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제 간단하게, 간단한 예로, 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진리 진술이 주관적인 영역에 있다고 말하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낙태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나는 낙태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라고만 표현할 수 있고요. 자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이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 저까지 포함해서 60년대, 70년대생 분들은 모더니즘 시대에 익숙한 세대시고, 지금 이제 청소년 시기 젊은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이 차이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아티클에 있어갖고 뽑아왔는데, 만약에 기독교는 진리야라고 말하면 자녀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엄마한테만 진리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것을 진리라고 하거나 뭐 맞거나 틀리거나 이렇게 하면 어, 당- 그
자녀들은 뭐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겉으로만 동의하지 속으로는 내 관점, 개인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나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지금 세대도 어,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고요. 부모의 세계관도 아니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 모더니즘도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아니고, 이 기독교 성경의 세계관을 가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티클에 있어가지고 뽑아왔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대화된 우리 지금 사회, 100년 전과 지금 현재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많은 발전이 있었고 과학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를 살고 있었는데 음, 그런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예전은 농경 사회에 살고 있었고 넓은 지역에서 모여 살지도 않았고 친족 중심에서 동네 사람 최진사댁 셋째 딸이 누군지 다 아는 그런 동네 사람들끼리 전통을 중시하는 삶을 살았고 개인적인 삶의 어떤 영역을 중시했었는데 이제는 도시에 모여 살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맺게 되는 관계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고요. 공적인 영역하고 삶의 영역하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구분되고, 어, 그렇게 됨으로써 상업성, 기업의 이윤, 대부분 저희가 사회에서 맺는 관계들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결국엔 기업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사업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기능들만으로 묶어놓은 관계로 묶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주장이라는 건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예를 들면은 회사에 제 친구 데려가면 안 돼요? 애완동물 데려가면 안 돼요?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주장들은 될 수가 없는 부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어, 되게 원래 이런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근 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어, 순전히 상업성과 효율성의 필요만 남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행하는 일은 이게 공동체의 필요에 응하는 일인가?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비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사회적인 성공이 결정이 되고 어, 어, 오히려 회사에서는 그런 인재를 더 원합니다. 무자비한 사람. 어, 어떻게든 간에 숫자가 더 잘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어, 인정되는 그런 사회상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이 현대화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도시화라는 것이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면서 다양한 세계관과 개인적인 가치를 한 곳에 모아 놓으니까요. 순전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해관계로 모인 어, 이게 현대 사회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그 싸우고 경합하는 견해가 많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적대의식을 제거하는 다원주의가 다 필요하게 되고요. 당신이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무신론자든 상관없다. 차만 많이 팔아라. 라는 게 회사의 이제 생각인 거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최소화시키고 최소한의 공통분모만 가지게 된 것이 현대화된 사회이고 그래서 모든 어떤 종류의 절대적인 것들은 그러한 관심들은 사회적인 어떤 예절, 에티켓에 의해서 전부 유보되어야 되는 상황. 특히나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판단은 어, 공적 영역에서 종교 정치적인 견해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 됐고 회사 가서 회사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종교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 결국에 남는 건 효율성만 남게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인가 어, 어떤 숫자로만 평가가 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어린 왕자 소설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른들은 내 친구가 집 창문에 좋은 꽃을 놓았다고 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1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하면 잘 알아듣는 저 사람의 취미와 취향에 별로 관심 없고 어느 만큼 비싼 차를 타는가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좀 씁쓸한 현대사회가 된 환경 가운데 저희 기독교인들이 놓여 있는데요. 음, 문제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도 저희가 현대를 살아가니까 딱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내가 가진 신념들은 딱 교회 안에서 주일날만 작동하는 거고 이 사회에서는 절대적이지 않는 것 같다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음, 결과로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훨씬 믿음 생활을 하기가 외로운 상황이 되었고요. 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가진 신앙이 왜 공적인 영역에서는 확인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더 하나님이 초월적인 것으로 일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사회와 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런 현대사회의 가치는 경제, 정치, 교육,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되는 생각들이 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조정이 되고요. 어, 그 유행 이런 것들 다수의 의견만을 쫓게 되고 유행에 민감해지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의 어떤 신앙인들의 차이를 보여내지 못하면은 결국 현대성에 매몰되는 어, 부분들이 있고요. 그 회사에 가서 결국 할 수 있는 얘기는 스포츠 얘기랑 드라마 얘기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음, 이 외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성을 다시 정의하면 세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회성, 상대성밖에 없고, 진리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아름다움에 관한 것, 이런 참다운 감동에 관한 것은 없고,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것도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모더니즘 시대는 신학하고 권위가 절대가 있었던 시대인데 그런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앙으로 사람들을 강요했던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신자를 만들지 않음에도 저희가 어,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자유와 풍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영성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세속주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지적하신 게 우리 교회도 어, 현대 교회 바깥에 있는 부분들의 문제보다도 교회 안에를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어,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내용들 똑같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결국에 세상이 정의하는 복은 물질인데 교회가 추구하는 복도 세상과 동일한 건 아닌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은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나왔다.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도 기도해서 한국 축구가 이겼다. 생각해보면 축구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것보다 더 넓고 더 높고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상황과 존재로 쓰임받는다는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신앙인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해 가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축약해갖고 잘 전달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고, 제가 유튜브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충익 집사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